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구수인 에벳멜렉이에요. 구수인이라면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또 아프리카 땅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 지역으로 옮겨와서 지금 내시의 직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에 비하면은 내시는 벼슬도 아니죠.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왕과 가장 친분이 있게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이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상시가 아니고 한 나라가 멸망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한 사람에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죠. 참 예레미야 말씀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고 희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 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그 창세기에도 인류가 멸망해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죠. 노아와 가족, 많은 인류 가운데 누가 눈길에도 주는 가족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의 시대에 전체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소수도 아니고 한 개인이 이렇게 부각된다는 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부각시키는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멸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는 자, 이게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 이거를 오늘 메시지도 가르치고 노아의 메시지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나라가 망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상황 중에 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사람들을 집단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나안 민족도 그렇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포로로 보내시는 것도 지금 전체를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돌보심을 매우 세밀하게 하신다. 매우 하나님의 감찰을 통해서 걸을 자를 반드시 걸러내시고 구원을 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이 그렇죠.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이거 전체가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가 구별되잖아요. 한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행할 때 개개인을 철저히 챙긴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모스서에서도 다시 확인이 돼요. 거기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도 전체가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거 전체가 심판받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야곱의 집도 그냥 뭐 퉁 쳐서 야곱의 집이 아니에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족속이죠. 체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체질을 해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를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한 알갱이로 체질같이 이렇게 걸러내고 또 어떤 사람을 전체적으로 무리와 함께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그 핵심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게 한 알갱이로 남는 사람의 특징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9장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시잖아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다 그런 말세에 대한 메시지고 또 서신서에도 말세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하 있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런 화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그 화에 대한 메시지를 소중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화를 당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화를 피하라, 화를 대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칼에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알갱이로 체질을 해서 걸러내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화를 전하는 메시지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화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벤멜렉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자, 어떤 태도였는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유대의 정치인들,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의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를 지금은 감옥들에 갇혔지만 감옥들에 갇히기 전에 구덩이에다 집어던졌어요. 사람이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다 집어던져갖고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참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여라.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섭정 왕이거든요. 그럼 바벨론 편인데 그런데 왕으로 딱 세워놓은 이후로 시드기야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야, 나도 이제 난 왕이 됐어. 그런데 바벨론 그 사람한테 꼭두각시 노릇하고 싶지 않아. 애굽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싹 바꾸는 거예요. 친애굽의 정책을 피는 거예요. 고관들도 다 친애굽파로 다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라,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산다 한다 하는 이런 말이 뭐예요? 귀에 가시처럼 들리는 거죠. 아주 그냥 걸리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쳐넣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전하라면 화를 전하고 복을 전하라면 복을 전한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한 건데 그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너는 내 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말을 전해라. 말을 전하는 것이 너가 오히려 또한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데 에벤멜렉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내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내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앞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 고관들의 악을 또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벤멜렉의 눈에서 보인 것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큰 범죄다.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는 범죄다. 이거를 에벤멜렉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으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 이 두려움보다는 이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그 이후에 메시지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며,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들의 살 길인데 살 길이 막힌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지자를 살려내야겠다. 이 선지자를 살려서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민족에게 전달되게 해야겠다. 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내시로 지내다가 그냥 평소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선지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사명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참,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선지자를 살림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와 운명을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구태여 아니어도 선지자를 어떻게 선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 내시는 물론 그런 말을 알고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왜 내시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내시가 왕을 가장 가까이서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이 딱 에벤멜렉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 상황에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간 거예요. 정치적인 언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38장으로 가보시면 38장 9절에 에벤멜렉의 말이 나오죠.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장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그래요. 긍휼의 마음으로 왕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 긍휼이 왕에게 느껴진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호소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었으니 얼마나 간절하면서 정말 예레미야를 살려내겠다는 그 표정으로 또한 마음으로 시드기야에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또한 에벤멜렉에는 물론 긍휼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필사적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시드기야에게 전달하면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말로다가는 그 왕이시여, 예레미야 저 불쌍한 선지자 저렇게 두면 굶어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또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38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갖고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에벤멜렉의 행위는 끝나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일이 이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기억이 된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하게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 에벤멜렉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입에 주시고 그를 살릴 것이다라고 전달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가 나를 믿었다. 이 믿었다. 아니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에벤멜렉에게 너 나를 믿었어 라고 하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모양은 갖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지목해 주시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니 어느 정도 소중히 여기냐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이 에벤멜렉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가? 에벤멜렉 같은 그런 사명을 억지로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을까? 라고 억지로 실천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벤멜렉도 지금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그런 것을 어거지로 마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왜 그 자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그것을 늘 기억할 때 그것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용이 안 돼도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확인을 해야만 이 직업이 가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십니다. 그 숨겨놓으시고 정한 때의 무대에 딱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높아지고 그 사람은 쇠해지는 것이 마땅한 이치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실 주님은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해지는 그런 당신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은 쇠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 역할을 끝내고 그동안에 30년에 숨어있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달콤한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지혜를 얻고 시대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소서. 현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는 그런 일 한 번을 사용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록 세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주시고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베푸는 것에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벤멜렉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일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먹을 양식은 챙겨주고 또 왕궁에서 일을 하는 일은 있었을지라도 또한 아버지여 그의 스스로의 형편에서는 내가 왜 내시가 됐을까 그러한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두려움이 있었고 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긍휼이 또 넘쳐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이 한 일을 통해서 역사에서 자기의 이 역할을 다하였고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예레미야와 함께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도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이 될수록 더 믿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